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이제 겨울가 위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호흡을 해봐도, 심호흡을 해봐도 여전히 두렵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만 해주신다면은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쓰겠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다리 중간쯤 갔습니다. 근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반이나 왔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 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원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절반 바쳐도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거 엄청 저한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다 건너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절반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하나님? 다리가 이렇게 요만 것도 아닌데 하나님, 딱 잘라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순간에 다리가 막 바람이 불면서 다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막 중심도 막 흔들리고 막 다급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짓거린 말들은요, 농담이에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마음이 잘 바뀌고 중심적인 거를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여러분, 하나님께 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다짐한 거, 각오한 거 있잖아요. 그거요, 더디 갚지 마시고 빨리 갚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릴게 충성할게요. 여러분 다 다짐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할게요. 그때 여러분 다짐한 거 있잖아요. 그 다짐 모른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 은혜 기억하면서 제가 갚겠습니다. 네, 그걸 하나님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금방 바뀔 때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까? 또 특별히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사라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자녀 낳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한 명도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이 있을 때 이게 해결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나만 그래요?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게 해결될까? 이게 응답될까? 내 앞길이 열릴까? 이렇게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같아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니까 뭐 이제 힘이 다 빠졌죠. 죽은 것 같은 몸이 됐죠. 사라도 90세가 넘었으니 경수도 끊어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김동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2011년도에 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리가 막 붓는 거예요. 뭐 괜찮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점점 더 붓는 거예요. 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게 임파선일 가능성이 높다. 예, 다리만 찍어도 그렇게 나았어요. 그때 나이가 49살. 이 말 처음에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검사 결과를 다시 들으십시오. 갔더니 임파선암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임파선암 말기까지 오면 골수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는데 그 주사기 큰 거 있죠. 그거를 허리에 꽂아가지고 골수를 빼내는데 와, 진짜 사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 다음날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없이 자신의 아내 쪽으로 오더니 아내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이분이 느꼈대요. 의사의 침묵의 말이 이렇게 강력한 거를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암이 말기였고 암이 골수까지 다 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 나이가 14살, 12살, 10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부모님께 불효한다는 생각도 들고 아내에게는 싱글맘으로 홀로 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오더래요. 집에 오니까 의욕도 없고 절망뿐이고, 근데 그날 밤에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이 생겨서 성경을 보는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감동이 오면서 내가 죽지 않겠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 다음 날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데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암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읽지만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첫 항암 치료를 하기 입원했는데 그날이 생일이었더래요.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 간호사님이 아빠 스타킹을 이제 입혀줬는데 이제 항암약을 몸에 투여했는데 열이 나면서 땀이 나면서 몇 시간 뒤에 신기하리만큼 다리가, 그 부은 다리가 정상으로 확 돌아오더래요.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제 온갖 부작용, 탈모, 구토, 설사, 변비 등 계속 오면서 6번 했는데 이제 암세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2번을 더 했는데 2번을 더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더래요.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고 감사라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자신을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또 이제 하여튼 그 말씀을 하고 하여튼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정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또 믿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이분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극복시켜 주시는구나.
말씀 붙잡으니까 확신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4년 만에 암이 재발됐어요. 이번에 몸을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무리를 했던 거예요. 재발되니까 더 절망적이래. 완전 절망. 왜? 그 첫 번째 그 과정을 아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치료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병원 환자와 가족을 치료하는 원목 사역을 지원했고, 특히 소아암 걸린 아이들과 부모님들 케어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 가서 24시간을 대기하였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보람이 있었는데, 그만 또 세 번째 암이 재발이 됐어요. 세 번째로. 이때는 첫 번째 암보다 암이 더 많이 퍼졌더래요. 가슴까지 종양이 퍼졌고 숨도 못 쉬고 기존에 쓰던 약도 효과를 못 보고 항암제, 일반 항암제보다 5배나 더 되는 약을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탈수, 설사, 기력이 없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어느 날 일어나려다 쓰러지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 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에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약으로 임상실험하다 보니까 장기 기능이 100% 회복이 이제 안 됐는데 뱃속에 종양이 안 났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 암이 변종될 가능성이 있대요. 수술을 통해서 이제 배를 이제 오픈해 보니까 신기하리만 그 암이 변종이 돼서 수술할 수 있는 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때마침 이 변종된 암에 맞는 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낫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낙심과 절망, 이런 좌절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살아갈 때 때때로 얼마나 낙심이 들고 좌절이 들고 또 절망이 들고 우울해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진정이 돼요. 절망적인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뭐 한두 장 석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핸드폰 뭐 아침에도 점심 때 틈틈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더라도 틈틈이 계속 보세요, 여러분. 네, 뭐 사람 기다리다도 보시고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묵상 잘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할게요. 화장실에서 묵상이 잘 돼요, 여러분. 화장실도 보시고 또 잠깐 뭐 기다리면서도 보시고 틈틈이 계속해서 말씀을 자기 전에도 좀 보시고 어떤 때 또 혼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또 말씀도 보시고 틈틈이 이 좋은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약, 신약, 약이에요, 약.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또 안 좋기도 하고 하지만 이 구약 신약은 하나님의 명약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약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드세요. 아셨죠, 여러분? 계속 드세요. 계속 드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고쳐 주시고 우리 앞길도 열어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어두운 인생길에 앞도 비춰주시고 먼 길도 비춰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구들장에 할머니 또 부모님들이 콩나물 이렇게 놓고 물 붓잖아요, 여러분. 그치, 해보셨죠, 여러분? 그럼 물 쫙 빠지는데 그 다음날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도 매일 들으세요. 교화서 들으면 제일 좋고, 설교 방송도 들으시고, 간증도 들으시고, 또 공부도 하세요. 목장 모임, 또 새가족 교육, 또 기타 등등 교회에서 하는 교육도 받으시고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흔들리면은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 백정 씨가 그 간증에서 새롭게 해서 나오셔서 간증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아는 친구인데 오래전부터, 얘는 예수님 이제 이분이 아마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너무 편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이렇게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크게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때 계기로부터 믿음이 생기더래요. 예. 김원희 씨도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이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접하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싹 사라지게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며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의 심령이 굳건해집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이 든든하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나왔는데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 너무 위대한 선교사님이시죠. 중국 선교하신 이분이 사역하면서 재정도 어렵고 일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신경쇠약이 걸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많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우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가지면 예수님이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데 가진 내가 왜 공급하려고 했지?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채워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우린 가지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거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영양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제가 나눴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밤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나만 그래요? 그 마음이 마음 불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싹 이렇게 다가오면서 여러분 정말 신기하리만큼 말씀 읽는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듯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 불안, 그 마귀가 막 두려움 주는 마귀가 도망치듯이 내 안에서 싹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고 울적하고 염려, 근심이 들 때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도망치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못 이겨요. 말씀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새벽 동이 트면 사라지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도망가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했거든요. 답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뭐냐면 아브라함 어떻게 이게 믿음이 생겼는가?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19절에 18절에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믿었으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육체가 이렇게 한 게 있지 말씀대로 됐구나.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약속도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었 확신했다. 약속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이고 이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했을까?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말씀, 약속,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세상 계속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뭐든 여러분들이 마음 드는 거 다 흔들리죠,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어떤 재물에 마음 들면 여러분 또 주식, 부동산,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들 바라보면 사람도 변하잖아요.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도 변하잖아요. 사람한테 마음 두면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상처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세상과 물질과 사업과 사람, 어떤 환경 상황들의 마음을 둘수록 마음이 요동쳐요. 불안해요. 우울해져요. 낙심이 돼요. 자녀한테 마음 뒀는데 자녀가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 애들이 돌변해요.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 그래서 차인표 씨도 그렇게 속상했대요. 딸들이 중학생 되니까 방에서 안 나와.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더래. 신혜아 씨가 얘기하더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도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엘 오스틴 할머니죠. 이분이 병원에서 암에 걸려서 이제 포기해서 집에 가라고 집에 왔어요. 이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주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암이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신앙 굳건히 두세요. 하루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아침 식사만 하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시죠? 다시 할게요. 아침만 먹고 이제 한참 시간 지나 막 몸이 떨리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끼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심도 먹고 또 저녁도 간식도 먹고 해야지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아침에만 먹지 마시고 낮에도 먹으시고, 아멘. 저녁 때도 먹으시고, 야식은 몸에 안 좋지만 밤에는 말씀은 괜찮아요. 밤에 자기 전에도 말씀을 먹으시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재정적으로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기 고향, 직장, 터전을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재정 어디서 먹고 살아요?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굉장한 위기거든요. 어찌 보면 아무 대책 없이, 먹을 것 준비도 없이 그냥 오랜 세월을 그냥 하나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근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게 기가 막혀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축복받았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아내가 너무 예뻐도 그것도 위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 예뻐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예쁘면요, 유혹이 많이 와. 다시 할게요. 너무 안 예뻐, 다 예쁘신데 너무 예쁘면 그것도 문제, 여러분. 늑대들이 달려들고 유혹이 많고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내 빼앗길까 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갑니다. 너무 예뻐서. 예? 예.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들여드려요. 하나님 열받으셨죠.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뜨거라,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막 줘. 보세요. 창세기 12장 12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 빼앗길만 하지 않다. 와. 또 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았다는 말씀은 하나님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나 예배드렸어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늘 제단 싸움에 하나님 예배하고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폴대학 대표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사기당해서 사업 망하고 단칸방에 살게 되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전 재산 30만 원인데 붕어빵 만드는 기계 빌려다가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했는데 장사 안 되죠. 위치도 안 좋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언제 붕어빵 장사, 언제 돈 벌어서 단칸방 벗어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신자였거든요. 새벽 예배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봉사를 했어요. 예. 봉사하니까 막 시기질투하는 사람도 막 공격도 들어오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간증들도 다 은혜가 되는데 이 간증만큼 이게 이게 막 통쾌하다 할까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붕어빵 팔면서 이분이 또 편식도 많아서 팥을 못 먹어. 그래서 자기가 고구마를 갖고 와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고구마를 한번 붕어빵에 넣어볼까? 넣어본 거예요. 붕어빵에 넣어서 고구마 먹었더니 맛있어, 붕어빵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줌마 뭐예요? 먹어봐 얘들아. 학생들한테 주니까 이거 맛있다, 이거 팔아보시라고. 그래서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 망하게 하셨는데 그 망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듯이 한만두 대표님도 너무 가난하고 소년 가정이었고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또 망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똑같이 말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더래요. 다가오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자기 사무실 없을 때 찾아오셔서 이제 잠깐 들렸다 가시면서 메모를 남긴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장 문 닫게 생겼지만 기뻐하기 원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일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먼저 봉사하시고 먼저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르밧 과부, 그 당시가 국가적인 기근의 때였잖아요. 또 과부니까 또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떡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내게 달라. 야, 이제 속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벼룩에 간을 빼먹지. 정말 이 떡 하나 있는 걸 나한테 달라고 완전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살았냐 아니면이다. 막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근데요, 그때 이 여인이 그걸 줬을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주 인색했더라면 그 떡 하나 남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때 말씀에 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주의 축복이 기적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을 때 있죠? 그때가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걸 잘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권면했을 때, 속상할 때, 그때가 축복의 기회예요. 말씀 들을 때 막 속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모님 되게 뒤집어졌나 봐요. 그때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놀랍게 부어주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조 화장품 김강서 사장님 아시죠? 제가 책을 봤는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그래 그렇다면 11조 한번 드려봐. 말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건면했는데 이분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죽냐 저렇게 죽나 한번 해보자. 12절 드린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은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이 말씀의 축복을 순종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또 들리지 않았을 때 온 나라 저주받다는 이 말씀의 두려움으로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흥과 영적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재밌는 게 있냐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왕들의 연합과 신하랑과 그 연합군들이 싸워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합니다. 도망쳐요. 그때 신하랑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점령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을
롯과 그 부녀들과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삼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가서 적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부녀들과 재물을 다 다시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318명 가지고 군대를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300용사도 원래 2만 3천 명 정도였죠. 하나님 줄여가지고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교회 부흥도요. 뭐가 없고 일꾼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역사하면 부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조그만 교회 하나님께서 세가족들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하려고 해요. 가능성이 도저히 없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것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시골 어촌에 성도님이 20명가량밖에 안 모여요.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이고 이 교회가 세계의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소현모 목사님 교회. 원래 이 교회가 20명 정도 노인들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100명 모이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좀 확신이 안 되는데 그냥 기도를 했대요. 예? 하나님께 입을 크려고 했으니까 100명을 선포해버렸대요. 그래도 안 돼도 30명은 되겠지, 50명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응답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300명 모이게 해주세요. 그때 집에 놀랐던 친구 목사님이 막 웃더래요. 교회당 다 얼고 땅에 앉는다 해도 300명 앉을 수 없는데 어떻게 300명 모일 건데? 마귀야, 마귀. 마귀가 아니다. 이 말의 유혹이 마귀 유혹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3,000평의 대지를 주시고 300명 모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의 반응이 차갑더래요.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시나 보다. 완전히 헝푸세가 되셨네.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여 하면 성도들은 3,000평 외쳤대요. 주여 3,000평. 예. 계속 외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5,000평을 주시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냐면 35년간 묶여 있었던 그린벨트 지역이 풀리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땅도 있게 하신다. 예. 처음에는 선포하면서 이게 될까?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계속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여 5,000평이 아니라 주여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 영혼들이 차 넘치게 해주시고 1부, 2부, 3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세가족들이 변화되 일꾼 되게 해주시며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뭐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랬다면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믿음이 든든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며 기도하며 선포하게 해주시며 놀란 기적과 축복과 부흥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